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남이 나의 기쁨입니다. 서로 좀 눈을 좀 마주 보면서, 이럴 때는 혼자 앉아 계시면 좀 외로워요. 그렇죠? 아니면 공교롭게도 제 옆에 이쪽을 봐도 그렇고 저쪽을 봐도 그렇고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물론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또 저렇게 목사가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그것처럼 또 힘든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갑니다. 내가 싫든 좋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서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럽니다. 왜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그럴까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요. 그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입니다, 내 남자친구입니다라고 데리고 오면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 아니면 뜯어 말려야 될 만남인가. 왜냐하면 어느 집안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인생이 또 좌지우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또한 10달간 몸속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자녀를 얻을 때 그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은 그 만남을 기억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그 순간의 그 만남, 상황, 그걸 잊을 수 없죠. 아이를 낳을 때 아내에게 잘못하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난다라고 하는 거 참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주시다니, 내가 이 아이를 만난 것이 나의 기쁨이요, 또한 이 아이도 나를 부모로 만난 것이 기쁨이 되기를 또한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지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늘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 만남이 내 아이의, 아니면 내 남편의 남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주거든요.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이 지난주에 북한의 정상을 만났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었죠.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 모습을 진위 여부를 따지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 보면 100%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 나라가 또한 기쁨의 한 주,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이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만남의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학가 한스 카로사가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의 삶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다들 아시죠? 직접 만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저 닉 부이치치의 인생의 삶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전 닉 부이치치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팔이, 두 다리가 없어요. 태어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3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우울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닉 부이치치가 2012년 장애인이라고 하는 편견을 떨쳐버리고 자신과 결혼한 카에나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희망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닉 부이치치가 강사로, 작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부모님을 통해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닉 부이치치가 그 부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시고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친구의 만남, 부모의 만남, 아니면 국가 대 국가의 만남, 그런 만남들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요즘에는 200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아닙니까? 더 산다 하더라도 120년의 인생.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도 100년 이상을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100년을 넘어서서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만남이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과 같은 그 아들을 얻고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어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어떡하든지 간에 그 형을 따라잡으려고, 이기려고 발버둥 쳤던, 그래서 별명이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를 헤맵니다. 광야를 헤매고 저녁 때가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고독한 야곱을 찾아오신 예수님, 고독한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몸부림치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주십니다. 열등감을 가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무장이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었어요. 늘 외로움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물질 욕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세금을 기준 이상으로 더 거두어 들여서 오로지 물질에만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의 체면 무시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누군 것을 뺏어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수가성의 목마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 남편이요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있는 남편도 온전한 그런 가정생활을 이루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백주대낮에 한창 뜨거운 그날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길러 가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수가성으로, 그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리십니다. 무려 4시간이나 더 걸어서 그 우물가로 가세요. 얼마든지 다른 우물가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꼭 그 우물가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우물가로 가셨을까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육체적인 영적인 목마름에 있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그 자리에다가 버려두고 기쁨을 안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며 나아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여자 전도사가요,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핍박자라고 하는, 회방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평가한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공문서 한 장 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웅장한 소리에 사울이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주여 누구십니까? 두려움에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18살에 극심한 그런 어떤 우울증에 의해서
또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철길 위에 자기 몸을 누여요.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의 몸을 보니까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제외하고는 왼쪽 팔도 잘려져 있고 두 다리도 잘린 상태가 되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자살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하나씩 모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날마다 찾아오는 미국인 선교사와 선교사 지망생인 일본인 아기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 병을 찾아오며 병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을 찾아와서 그 병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이 외국 종교의 하수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들을 만난들 무슨 내 인생에 변화가 있으랴? 거절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자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그리스도란 분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라면 한 번쯤은 나의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자기 병실을 찾아온 그 미국인 선교사와 그 아기도시 씨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그전과는 다르게 아주 진지하고 집중해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다하라 요네코 씨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분이 자기의 책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 어제의 나와 오늘 아침에 나는 이렇게 다를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의 삶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신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복을 빌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그 신에게 잘못하여서 노여움을 사서 내가 벌받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린 양 부리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땡깡 부리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이 죽었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소리를 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첫째,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는 값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사함 받으려면 그 죄에 상응하는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갖 멸시와 조롱과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지옥에서 받을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는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응석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함께 나눠주시고 마치 아빠가 어린아이의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것처럼, 때로는 어린아이를 목마 태우고 모든 곳을 구경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집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는 모든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둘 만큼 외롭고 고독했던 여인,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여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복음을 위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삭개오도 수가성의 여인도 삭개오도 바울도 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만날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니 찾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십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내 몸은 100m 밖에 있고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아니면 친구 집 바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헌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에는 담쟁이 넝쿨이 휘감겨 있고 문 앞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집의 주인이 오랫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문은 내 자신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강압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을 막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 뿐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은 여전히 밖에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마주 앉아서 식사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대요.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작품인데요, 그 낙찰가가 무려 300억입니다. 예, 좀 놀라시네요. 300억. 아니, 저것이 뭐라고 저게 300억이나 될까? 나도 저거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들면 300억에 안 팔려요. 저게 왜 300억이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300억이에요. 피카소가 하루는 동네를 산책하는 중에 한쪽 구석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자전거를 보고 번뜩이는 생각이, 이것을 가지고 작품 하나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요, 안장을 떼어내고 손잡이를 떼어냈어요. 그리고서는 안장을 앞에다 두고 안장 뒤쪽에다가 핸들을 세워가지고 떡하니 용접해서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이름을 붙이길 황소머리. 참 그럴싸하게 붙였어요. 자칫 고물상에서 몇만 원에 고철로 팔릴 뻔한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니까 300억짜리의 작품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주자주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